오늘 여호수아로 다시 복귀합니다. 우리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요. 또 생각이 약간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설명의 근거들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나의 진심을 입증해 줄 누군가를 데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이 보편적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제 아주 다른 장면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갈등의 한가운데서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는지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얘기예요. 분주하게 사람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22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두 번 반복은 굉장히 강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라는 거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 너희들이 알지, 너희들이 알도록 할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지금 먼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컨피던스,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정감은 뭐였냐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장차 알리라.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예요. 여러분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한다. 원래 지정된 제단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지금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여호와를 떠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트라우마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 그곳을 인하여 백성에게 미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간의 죄만 떠올려도 등골이 오싹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저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저와의 관계 속에 또 자녀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최근에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확하면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오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해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들을 자꾸 꾸미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오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해결은 말을 잘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많은 수려한 말들은요, 다 변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핑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를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한나를 오해했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지금 어떤 상태다?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라요, 사람 앞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술 취한 여자라고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한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자로 우리에게 오해받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전화기 들고 가장 먼저 카톡 보내고 내 억울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신 얘기해 달라고 종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화를 들기 전에, 카톡 보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내가 정직한지,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람들에게 다 대답하기 전에 결국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23절의 인상적인 건데요,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좋다, 뭐 이 정도, 아이들 맹세해, 뭐 이런 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 23절에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 우리의 의도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려 함이 하거든,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든, 우리의 의도가 만약에 그랬다면 누구 앞에 또 섭니까? 여호와는 친히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벌하 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갈등 앞에서 사람 앞에 먼저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해결을 봐야 우리가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받죠? 목사님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요, 자주 발생해요. 사실 은근히 자주 발생합니다. 왜 그러시지? 최근에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래? 라는 그 물음표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명보다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어제 본문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두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당사자? 두 지파 반과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두 지파 반과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또 9지파 반. 우리 피스메이커 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에서 쟁점이 있지만, 쟁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래야 돼 라는 거죠. 쟁점은 어때요? 두 당사자가 달라요. 이쪽은 뭐예요?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랍니까? 야, 그 재단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쟁점이 명확하죠. 그런데 쟁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는 한 번 거쳐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우리가 피스메이커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떤 거를 거쳐가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 나눴죠? 바로 각자의 입장 만들어야 돼, 만들면 안 돼 라는 각자의 입장 이면에 있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관심사를 봐야 된다고요. 어제 이제 피스메이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 두 당사자 간에 관심사를 생각해 보니까 관심사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더라고요. 한쪽은 재단을 세우면 안 된다죠. 한쪽은 재단 세우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입장 차이 속에 있는 같은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가. 여러분들 요단 서편 그 재단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왜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뭐예요?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공동체에게 들어올까 봐 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재단 뭐 만들고 안 만들고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또 받는 심판과 벌과 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중심의 두려움이 서편 지파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관심사가 어떤 입장으로 나왔죠? 만들면 안 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의 입장은 뭐예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있잖아요. 이들의 관심사가 뭔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언약에서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요,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될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양쪽이요 동일한 관심사가 있네요. 뭐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집을 결정할 때도 누구는 위치를 결정하고 누구는 비용을 걱정하고 누구는 여러 가지 환경을 걱정해요. 여러분들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거기에 깊은 관심사는 뭐가 같냐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관심사는 동일해요. 아, 우리 자녀 학교 다닐 때 학군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자녀 또 라이드 할 때 그런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장을 봐야 되는데 또 이런 어떤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없이 큰 집을 갈 수는 없어요. 비용도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깊은 다 사람들의 입장 다른데요, 동일한 뭐가 있어요? 예,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을 향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충돌처럼 보이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사를 먼저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장 차이에만 저희가 예민하게 표면적으로 반응한다면 다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스메이커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입장 차이가 뚜렷할 때는 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관심사를 먼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쟁점 정리가 되더라. 뭐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서로의 다른 표면적인 입장 차이보다 더 깊은 근저에 있는 그 동일한 관심사를 함께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며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면 일 못해요. 직원은 자기 편하려고만 한다. 사장은
자기 돈 벌 생각만 한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장은 직원이 참 우리 사업장 아끼는 마음이 있지. 그리고 직원은요, 사장은 당연히 사업장을 아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품고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없는 미묘한 갈등도 하나하나 순조롭게 회복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가 되는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자, 세 번째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살린 것의 핵심은요, 오늘 전체적인 장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단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주 분명해요. 서로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말하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임을 잊혀지지 않게 이 제단을 세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비느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보세요. 진실이 말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서로 대화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오해의 갈등으로 치달았겠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회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면요, 그 다른 의견 때문에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집안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싸워요. 의견이 다를 때마다 남편 얘기 안 듣고 의견이 다를 때마다 아내 얘기 듣지 않아요. 무시하는 쪽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요, 콩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의견이 달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듣지 않아요. 좀 차분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듣지 않아요.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완벽한 화해와 하나됨과 오해가 청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입장을 가만히 잘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들의 관심사까지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좀 장면이 떠올랐어요. 소통이 안 돼서 그대로 무너져 갔던 사람이 한 명 좀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했다라는 마지막에 흔적 보셨어요? 못 봤죠?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윗과 가룟 유다를 어제 이제 아침에 묵상하다가 딱 두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남의 여자를 범했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죄를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너무 강조했을 때가 있습니다. 시즌에 한 몇 달 전에 아닌 척하고 있지 말라고.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를 구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한 거 다 들렸단 말이에요. 그죠? 관계 속에서도. 그럼 그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저 사람이 그냥 못 들은 척 해줄 거야. 근데 이게요, 작은 소통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와서 울며 회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혀 주님과 소통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결론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요, 딱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죄라고. 이게 내 죄였다고.
여러분들 뭔가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오해는 풀리고 죄는 사해지고 용서는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요셉의 형제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얘기 안 하고 있을 때는 꿍 하니까요. 거기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해가 계속 생기거든요. 죄를 숨긴 채 20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침묵이 가족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유다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그랬던 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기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은 전쟁 났을 거예요. 근데 잘 듣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가룟 유다와 다윗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섭니다. 오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관심사를 깊이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존중합니다. 어느 순간에 오해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의 깊은 관심사 속에 있는 동기 속에 있는 잘못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십니다. 숨은 동기를 숨길 수가 없거든요. 숨은 동기, 불순종하려고 했던 동기, 버티려고 했던 동기, 오만했던 교만했던 동기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린다라는 개념이 참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갈등의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어떠한 설명과 변명보다 하나님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오해할 때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관심사와 하나님 중심의 그 두려움과 그 생각들을 하나님 서로 간에 깊이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침묵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되지 못한 두려움이 하나님 정말 경직된 문화로 굳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옳고 그름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이, 온전함이,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의견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잘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EM 리트릿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 정말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한 20여 명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과 한 명 한 명 심령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